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제명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제 교구장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이 기도해 주심 덕분에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교구장 위로회를 가면서 날씨도 좋았고 또 경치도 좋았고 같이 갔더니 교구장 분들이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은 것 같아서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제 평생에 찍을 사진을 그날 다 찍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구미정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세워놓고 찍고 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에 1년에 찍을 사진을 그날 다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서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동안 거울 속에서 봐오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내 표정은 또 왜 이랬을까? 내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동그래졌을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함유엘은 없고 웬 아저씨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사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거울로 볼 때는 그냥 매번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보니까 이 모습이 참 낯설더라고요. 네, 낯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거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괜찮은데 뭐 나쁘지 않은데 싶은데 사진을 찍어서 남들이 나에게 보여줬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랬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은 되게 내가 익숙한 각도로 또 내가 보고 싶은 모습들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진은 때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진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내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 잘못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죄는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봐오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그동안 완벽하게 덮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죄의 현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 다윗에게 있었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숨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시간 동안 왕궁은 이제 조용해졌고 나라도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양을 자식처럼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소와 양이 아깝다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내 잘못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남의 잘못은 조그마한 것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도 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지적질하는 그 모습들이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울이 하나 비춰져 있습니다. 그 거울의 손가락질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는 것이죠. 남들이 향해서 손가락질 했는데 그 손가락이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다윗은 이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비슷하게 행동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인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의 소식을 듣고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말이 유다 앞에서 자신의 증거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의 증거를 내려놓으니까 큰 소리치던 유다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이 잘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벌 주겠다고 화를 냈던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나단의 비유, 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한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미리 약속하고 온 손님이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몇 시에, 어디에서 죄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찾아오지 않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유혹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딱 한 번이면 어때?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실수인데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그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모르게 정말로 작게 시작됐던 그 죄가 점점 끊이지 않는 죄로 발전하고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 끊지 않으면, 그 죄를 끊어내 버리지 않으면은 점점 커져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를 보면은 자기 것이 그렇게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이웃의 그 소중한 양을 빼앗아 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죠.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내 것이 아까운 그 욕심이 커져서 남의 것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죄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한꺼번에 단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은 생각으로 사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생각들, 그 작은 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은 그 죄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끊기 어려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유혹에, 죄의 노예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시작은 그저 옥상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번 쳐다본 것이었는데, 그 쳐다본 것으로 시작해서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다 보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제때 끊지 못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충성스러웠던 자신의 부하 우리야를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 그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 전에, 죄로 인해서 다윗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 그의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내 욕심보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그 무서움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욕심과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도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욕망을 보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오늘 우리 안에도 다윗처럼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알고 있는, 오랫동안 덮어두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찔립니다.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 싫어서 다시 모른 척 덮어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안에 찔림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못 본 척 그냥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죄를 덮어두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도록 방치하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합니다. 왜 건강검진을 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건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검진이 두려워서 피한다고 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는 병도 뒤늦게 발견해서 병이 더 커지고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내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괴로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프게 내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 부끄럽게 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냥 두면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술이 너무 아프죠? 칼을 대고 그 잘못된 부위를 잘라내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의사가 환자에게 칼을 대는 이유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모습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은 찔릴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창피해서 숨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다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말씀하십니다. 아프더라도 알게 하십니다. 잘못된 부위를 끊어내서라도, 도려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들이 있다면은 부끄럽다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 자리가 부끄러움의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한 자를 다시 예배 자리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 앞에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아주 짧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때로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유혹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그렇듯하게 포장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이랬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늘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끝까지 상황 탓을 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체면도 또 사람들의 시선도 자기를 보호하려던 그 합리화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의 결과까지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 징계의 아픔 속에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친히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무거운 징계 앞에서 다윗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이 들자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한 행동은 몸을 씻고 의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예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징계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슬프지 않아서 예배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서 그냥 예배한 것입니까? 아픈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도록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내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아픈 징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나를 살려내시려고 내 죄를 들춰내셨고 또 나를 고치시려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은 예배 자리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픈 징계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아파서 다윗처럼 단번에 일어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들,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너의 죄를 사했다,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회복돼서가 아니라 먼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그냥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앞세우며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의 자리를 그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자리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그 자를 붙드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또 잔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비극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과 그 밧세바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곧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들, 이 이름은 단순하게 새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징계가 있었지만,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는 무겁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나는 너무 큰 죄인인데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낙심하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는 않으시지만 회개한 자를 끝내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그 끝은 사망이 아닙니다. 다시 예배하는 자리이고, 다시 사랑받는 자리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고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헌금 유경애 권사님, 11조 헌금 유경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둔 죄와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앞세웠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아픈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헌금과 11조 헌금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